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에 평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취월장이라는 한자 성어를 아시죠? 일취월장. 발음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죠? 일취월장. 네.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설명입니다. 한자입니다. 부연 설명을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업을 빗대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취월장이라는 한자 성어를 설명을 하던데요. 학업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진보함을 이룬다는 그러한 뜻으로서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굳이 학업의 이 한자 성어를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적용하여 이 한자 성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일취월장.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날이면 달이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두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새벽마다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신앙과 학업이 일취월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제가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자리를 잘 잡아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신앙과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취월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예정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일취월장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신앙과 학업이 일취월장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신앙이 일취월장하게 해달라,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신앙의 일취월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마다 야고보서 강해를 제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시는 이 야고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역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에 따라 늘 일취월장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의 영광이 매 순간 나타나며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평생 합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시는 말씀 앞에 항상 아멘 하며 평생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신앙의 일취월장, 기쁨으로 인내하라.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는 두 가지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기쁨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온전한 기쁨이 살아 있는가?
야고보서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알려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목회자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요. 당시 야고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은 후부터 계속해서 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루하루의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었던 이 야고보 사도는 박해와 많은 고난 가운데 처절하리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으로 인내하라. 항상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1장의 첫 구절에서부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곧장 신앙의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이름 앞에 이러한 수식어를 1절 말씀에 붙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의 표현은요, 이 야고보 사도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의 위치에 올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었던 이단의 종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 그런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집단의 유혹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계속 임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이단적인 논리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자신을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이러한 인사의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야고보 사도는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적인 안정을 위해서 목회자 야고보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으로 늘 주님 안에서 일취월장 성장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유익이었거든요.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목처럼 이 야고보 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신앙이 일취월장하기를 그 어느 누구보다 간절하게 고대하는 마음 담아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하여서 특별히 이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넘어질 것을 미리 대비하여 이렇게도 작은 부분에서 까지 목회자 야고보는 신경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라고 자신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소개하며 문안 인사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었어요.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잘 보시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는가?
게다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2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2절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때로는 돌발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역경과 다양한 고난의 문제와 같은 그 모든 영적인 시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2절 말씀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었던, 특별히 신앙의 일치월장을 바라고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은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힘겨운 그 시기를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날마다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의 이 영적인 시련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지만이 여기에서 승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한 영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으로 권면을 하기는 그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박해와 다양한 고난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었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할 거라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까지는 당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며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믿음 지켜왔지만 이제부터는 시험이 없을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의 삶에 평탄하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할 거라고. 이 2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한가운데 떨어지다라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고난과 인생의 역경이 너희의 삶의 현장에 한가운데 뚝 떨어지게 될 거다. 마치 하늘에서 미사일을 막 투하하여서 전쟁을 일으켜가는 것처럼 그러한 맥락의 그런 고난들이 앞으로도 성도의 삶의 현장에 계속 한가운데 뚝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고난과 역경 많이 겪어오셨죠, 그죠? 참 때로는 처절하니만큼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고통의 시간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과 세상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며 극복하시며 뛰어넘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의 이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생의 현장에 뚝 떨어지게 될 거라고.
우리 인생의 현장의 한복판에 이러한 고난의 덩어리가 뚝 떨어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뿐만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와 시련들과 또한 내 주변의 상황에서부터 오는 여러 유혹과 아픔과 많은 고통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이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과 역경,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저녁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2절의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에 당연히 예전보다 좀 평탄하게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 다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나타나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면서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버텨오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고난이 인생의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 뚝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시련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기뻐하라?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기뻐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2절 하반절의 말씀을요, 단순히 기분 좋게 여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대충 듣고 힘들어도 한번 웃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라, 지금 어려움의 문제 한번 웃고 넘어가자,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부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온전한 기쁨이 있는가를 주님이 묻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가를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고 하면서 주님은 온전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죠. 어느 여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이 모시던 지휘관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움의 순간도 맞이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은 주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요셉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났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요셉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형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낸 적이 있었죠. 창세기 50장 말씀의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당신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요셉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선으로 바꿔주셨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이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고 그 애굽의 총리 시절의 형들,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형님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의 현장에 기쁨과 감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의 끔찍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인내하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시되, 늘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 여러 가지의 고난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 뚝 떨어질 때에 인간적인 능력과 내 고집과 의지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고 확신하며 많은 고통과 역경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한가운데 뚝 떨어지더라도 흔들리는 모습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내는 시련을 견뎌내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 시련을 견뎌내는 에너지가 바로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일치월장을 이뤄낼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3절의 말씀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시험하여 인정된 것, 이런 뜻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정된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하면 잘 정제되어 있는 금과 은과 같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활 타오르는 그 용광로 불덩어리 속에서 그 금의 그런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 금이 때가 되었을 때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결국 시련이 그 온전한 신앙의 성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신앙의 일취월장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순도 100%가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활활 타오르는 그 용광로 불구덩이 속에 우리 신앙을 집어넣어서 온갖 죄악의 불순물들을 우리 가운데 다 주님은 걸러 주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업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텨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때가 되었을 때 순도 100%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믿음으로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인내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시련들을 너끈히 견뎌내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달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의 일취월장을 원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늘 우리는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반절에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야 된다. 어떠한 마음이요? 시련 가운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버티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 이겨내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겁니다. 끝장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일취월장을 원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끝까지 버텨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온전하고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면 인내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분에서 일취월장을 이루어가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내함을 저나 여러분들이 온전히 갖추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일취월장을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를 통하여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음가짐이 온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일취월장, 우리가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결국 마음가짐, 지금 이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가짐을 통해서 끝까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인내하며 시련이 있더라도 견디며 참으며 이 길만을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내하며 모든 시련의 과정들을 견딜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이에요. 영적 유익이라고. 지금의 이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버티며 인내하며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얼마나 잘 참느냐, 내가 언제까지 잘 버텨내느냐,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북한에 억류가 되어서 949일 동안 그 북한에 억류되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났었던 임현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북한 감옥에서의 고난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과의 그런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949일 동안에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는 그 시간이 내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을 그 임현수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결국 나를 하나님 안에서 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계속해서 주일 식사 섬길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한다 광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자는 없어요. 지금까지 2주 동안 광고를 했는데요. 지원자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하시는 말씀은 거의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렵다. 참 어렵다. 힘들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 어렵다 힘들다의 그 이야기를 참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솔직히 좀 더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어렵고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부족한 목회자도 참 어렵겠구나.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어려운 것에 교회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쁜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 기쁨과 감사로 어려운 일들 앞에,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려운 일 앞에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로 화답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에 온 성도가 인내하며 여러 가지의 그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버틸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신앙이 더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다 어려워요. 만만한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 사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중에도 그랬죠, 그죠? 전도를 하고 영축찬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전도를 하셨고, 교회 앞에 저 주차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부침개를 구워가면서 그렇게 전도하시며 이제는 복음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사실 다 어렵습니다.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더 열심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기꺼이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며 감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일취월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앙의 일취월장이요,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의 목표이자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기쁨,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가? 인내하며 순종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일취월장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현장마다 시련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한두 가지 이상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버티는 자들을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저 천국에서 끝까지 버틴 믿음의 자녀들을 저 천국에서 주님은 다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시되 인내로서 기뻐하며 늘 승리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